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지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다툼과 분쟁이 잘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온갖 악한 일을 불러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백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개 처세술에 능한 자를 가리키는 그런 지혜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꾀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기술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 개념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 속에는 지식이나 기술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거짓 지혜요 마귀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했습니다. 땅의 지혜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땅으로부터는 지혜를 날마다 차단시키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높이느냐에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을 높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반드시 그 목적과 방향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자신은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육신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또 자연적인 지혜요 본능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 내면 깊은 뿌리에 박혀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의 통제가 없을 때에 이게 활성화되어서 나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가 마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지혜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보세요. 처음에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만하게 보여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서 못 기들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어코 인간 스스로 그 선악과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심이 있다 했습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될 때에 그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로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지요.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길 정도까지 시기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이고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일 업무까지 꾸몄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로 썩음이니라 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시기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다툼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그 장깨가 가정을 갈라놓고 직장을 파벌로 조성합니다. 또 교회 안에 분리를 조장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분열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혜가 활동하게 되면 이런 아주 복잡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다투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이 세상 지혜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돌리고 지혜를 만들어서 뭔가를 했다는데 아니 그게 다툼이 막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지혜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랑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할 따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는 쉽게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이라는 것이 지혜인 것 같은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지혜, 자기중심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지혜는 거짓이 있다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때때로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풍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서 이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실보다 부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짓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좀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 해야지 뭐 그렇게 꼭 정직하게 해야 될 거냐 어디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러면서 거짓으로 부풀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는 또 요란함에 있다 있습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온갖 악한 일로 요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전염병으로 덜컥게 만들고 요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 온 세상을 경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걸 지혜라고 하면서 세상을 크게 보는 눈을 갖고 큰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서로 말로서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러면서 늘 시끄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인간 중심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세상 지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땅의 지혜인데 땅의 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의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감스럽게도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오로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마귀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면서 치욕이 저신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면은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런 지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것이 선하다고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녀의 성을 구별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구분해야 한다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 정체성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생긴 젠더법입니다. 성을 선택하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의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칫 그로 인해서 인류가 질서를 잃고 혼란 속에 빠져 자정질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망할 길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바꾸는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성결정권을 가지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이상기후도 너희들이 해결해라. 기근과 지진도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 능력 있다면서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솔직하게 나와야지 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왜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거짓에 위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아주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버렸습니까? 이래서 이 땅은 지금 재앙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꿔놓고 이제 매스컴으로 강구까지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방치한다면은 세상에 나아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사람이 해결하지도 못할 일, 컨트롤도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하겠다고 덤비니 세상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중심의 지혜는 이렇게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다가는 재앙 속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에 속한 자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이 마귀의 지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고 있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더 구름통으로 집어넣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가져오는 지혜를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은 오직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몸, 내 소유, 관심의 초점이 모두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시민이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주권이 있는데 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오늘날 자기 결정권이 바로 이 선악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혜인 세상 지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비교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와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온유하다는 것이지요. 온유는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 잘 다스려진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자세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제 시선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됩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법 위에 연민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한 정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라 했습니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이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즉 쉽게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마스크를 벗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나아가서 삶의 지혜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구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인격으로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부터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